안녕하세요. 예수님을 비올다는 최왕락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인데요. 25장의 하나님의 축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안식년이 1절에서 7절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해부터 매년 7번째 해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해에는 밭이나 포도원을 그냥 놔두어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해에 자연적으로 맺은 소출은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된 노동이 그치는 나라이구나. 수고와 슬픔이 끝나는 곳이구나. 모든 이들이 넉넉히 나누는 나라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 필요한 믿음은 땅의 소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안식년을 지킬 때 밭이 놀고 있는데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서는 안식년을 보낼 수가 없어요. 나와 내 가족,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안식년을 지키며 백성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55절은 희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참 길게 다뤄지고 있지요. 8절에서 12절은 희년의 일반적 정의이고 13절에서 55절은 세부 규정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년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희년에는 전국에서 뿔나팔이 울려집니다. 그러면서 땅과 사람에게 자유가 공포됩니다. 이 희년에는 먼저 모든 토지가 하나님이 정하여 준 토지의 소유자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가정별로 하나님이 정하여 준 땅으로 거주하게 될 터인데 그 이후에 그들이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땅도 팔게 되고 빚도 지게 되고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매번 50년째 해가 되면 희년이 선포되고 팔고 팔린 땅과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희년의 세부 규정을 살펴보실까요? 13절에서 17절에는 땅값을 정할 때는 이 희년 후부터 거기서부터 계산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은 희년엔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풍성히 주겠다 하신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겠죠. 하나님, 희년을 지키라고 하시면 7번째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 희년도 지키면 저희는 2년 동안 무엇을 먹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48년째 되는 해에 땅을 명하여 3년 먹을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게 21절이에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이게 48년째 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참 구체적이시고 세밀하시지요. 자, 그 다음 23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이 주신 토지를 팔았을 경우 어떻게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단락에 참 중요한 선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임을 말씀하시고 또 내 이웃과 나는 주인이나 종의 상하 관계, 돈을 준 자와 빚진 자의 종속 관계가 아니라 그저 함께 동거하는 자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임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34절은 집을 팔 경우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 내에 있는 집을 팔았을 경우 그 집은 1년 안에 물을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지나면 영구히 그 집을 산 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집의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됩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따로 경제 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집과 토지는 다른 이에게 영구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35절에서 5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 서로가 종으로 부리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세요. 만약에 빚으로 인해 다른 이가 종으로 팔렸어도 그를 동거인과 같이 대우하고 그러다가 희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또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종으로 팔리면 그를 속량하기 위해 가족, 친족들이 값을 치러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55절에 하나님이 참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종으로 팔린 너희 동족을 위해 값을 치루라 말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는 바로 나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종으로 팔려가 있는 것을 회복시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년과 희년은 참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백성들이 금방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이방 신들을 따랐기 때문이죠. 만약 이 희년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면 그러한 나라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공의와 정의가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였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유토피아는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서 이 안식년과 희년은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한 자유 그리고 완전한 축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레위기 26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